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 상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향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공생에는 그리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수호자요 선생으로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이 싸움은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유전적 성향은 행위를 얻는 의,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무엇에 근거해서 신에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과했는가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보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11절 말씀은요,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강조하는데 제발 이 편지를 가볍게 읽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발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의 복음만 붙들어라. 그런 애타는 사도의 심경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제가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요, 유대교를 개종하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할례를 나의 업적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아왔던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로 이 복음에 물을 타는 것이죠. 다른 복음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물 타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시요.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내 육체의 흔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인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적당하게만 인정하는,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내 행위로 최소한의 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육체의 자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육체의 흔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든 그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종교로 타락하면요, 예수님은 점점 보이지 않고 종교적인 울타리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나하고 좀 다르면 배척하고 몰아내는 방식으로
자기의 공동체를, 조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의 정통성을 자랑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조심해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무엇이 약한,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보충할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자랑이나 육체의 행위나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호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무정하게 대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에게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중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흔적을 몸에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것은요,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교회로 새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속량,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담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그 육체의 흔적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예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다른 복음을 폐기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다른 수많은 육체의 자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애매하게 양쪽을 다 붙들었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적당하게 소개하면서 죽은 전통과 관행이라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종교 기관으로 전락할 것인가.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주에는요, 가축을 이렇게 붙잡아두는, 목장 안에 붙잡아두는 두 가지 전통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울타리를 둘러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혹은 반대로 우물을 파는 것이죠. 생명의 샘을 깊이 파고 그 생명수를 흐르게 해서 생명의 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의 생명을 즐거워할 때 이 땅에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예수의 그 생명의 샘 앞으로 나와서 인생의 답을 찾고 함께 그 생명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참 무겁지만 이 예수 안에서 생명과 이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인생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시고 주의 복음의 통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자랑하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떠나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치고 잃어버릴지라도 예수의 복음만은 끝까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 복음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빈손을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